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민족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누구냐 하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있는데 출애굽을 해서 지금 뒤로 이스라엘의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빠졌는데 거기를 향해서 그대로 막 치고 가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 사단을 상징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사단을 상징하는 나라가 가장 악한 나라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아말렉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말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사단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민족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싫어하셨어. 그런데 이게 출애굽을 하면서 지금 뒤에서 친 것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가장 그 악연의 시작점이었을 뿐 계속 나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계속 나와요. 계속. 대표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만 사사 시대가 되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사 시대가 됐는데 그때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저랑 사사기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정리하는 것 중에 뭐였냐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일 때 이야기인데 아주 저는 뚱보잖아요. 뭐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도 다 여러분 그런 민망한 표정 안 지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항상 이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에글론은 성경에 보면 정말 비대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칼이 들어갔는데 비계 때문에 빠져나오지가 않았으니까 완전히 그 초고도 비만 이런 애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쳐들어올 때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애가 어디냐면 아말렉이에요. 써 있어요. 모압이 쳐들어올 때 아말렉이 돕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이제 사울 왕한테 이스라엘을 너희들아 아말렉을 진멸하라. 지난주 읽었죠? 남녀노소 뭐 양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뱃속에 있는 애까지 그냥 씨를 싹 말려라 하셨는데 사울 왕이 살려주잖아요. 살려줘요. 그리고 나니까 아각부터 살려줬는데 그때 사무엘이요 어떻게 했었냐면 그 아각을 찍어서 죽이거든요. 그러면서 또다시 아말렉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제가 일부러 노란색 쳐놨어요. 기억하시라고. 아각을 기억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아각이 즐거이 오며 벌써 이상하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부르니까 살 줄 알았던 거야. 예, 여러분 조심하셔요. 예. 머리를 찍은 분은 사울왕이 아니라 사무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대로 머리를 찍어서 머리를 쪼개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 늦게 오면 제가 즐거이 부르며 저 오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찍어가지고 이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 왕이 진멸했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아서 이 아말렉의 잔당이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데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서 마지막까지 괴롭혔던 사건이 어디였냐면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총리였어요. 그 하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어느 사람? 아각 사람. 그러니까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 왕 아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셔서 사울 왕에게 다 없애라 하셨는데 그거 살려 놔뒀더니 결국 어떤 위기까지 왔냐면 에스더서 페르시아 왕국 때 왔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만 때문에 전부 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거진 마지막인 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악연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싸움을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다른 거는 져도 돼요. 여러분 항상 모든 싸움을 다 이겨야 합니까? 아니죠. 어떤 싸움은 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더러운 사단과의 붙을 때 이겨야 되는 게 사단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은 늘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예,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예, 누군가하고 싸웠죠? 누군가하고 싸웠을 거야. 내가 100% 확신합니다. 거진 여기서 90%는 누군가랑 싸웠습니다. 마음으로 싸우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싸우든 아니면 집 안에 있는 사람하고서 싸우든 하여튼 뭐 무형의 존재하고 싸우든 늘 싸워야 돼요. 제가 그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제 목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책 중에 한 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 제목이 목회 철학이라는 책이에요. 목회 철학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저자이신 목사님이 백운주 목사님이란 분인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스승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그 목사님 뭐라고 써놨는 줄 아세요? 목회는 싸움입니다. 자, 전 지금부터 목회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일단 나오세요. 자, 한 번씩 어린이부터 나오시든지 나와서 붙어요. 이게 뭐 싸워야 되잖아. 근데 이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싸움이 뭐냐 하면 뭐라고 써있냐 하면 이렇게 써있어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부분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에도 사실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가 아니라 목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건 목회도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에서 정말 삶의 모든 순간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특히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진짜 교회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박노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라는 각자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넘어뜨리려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치면 안 되는 싸움이 바로 아말렉, 절대 치면 안 되는 싸움이 바로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말렉이 사단이 정확하게 타겟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늘 같은 패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딱 맞춤형으로 들어와요. 할렐루야. 네, 감사하죠. 대응할 수 없도록 딱 맞춤형으로 딱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이면 솔로몬을 넘어뜨린 것처럼 돈을 많이 줘서 넘어뜨려요. 아하, 네, 넘어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오면 안 돼요. 나도 너 한번 넘어져 보고 싶다. 돈에 쓰러지고 싶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다 있죠? 그게 돈에 약한 사람은 진짜 약하면 이것 때문에서라도 지옥 보내야 되니까 많이 부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래서 지옥 안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 성공에 취약한 사람이 있다면 기드온처럼 엄청난 권력을 쥐어줘서 그 권력으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관계가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약한 사람들은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괴롭히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배신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뒤통수치는 사람을 계속 붙여가지고 계속 마음이 쓰러지고 어렵게 막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이제 우리 사춘기 지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꽤 많아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사춘기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을 막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사춘기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고 싶다는 말이야. 죽고 싶다는 말.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춘기 때 다 살고 싶었어요? 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요 내 거울 보면서 얼마나 죽고 싶었는 줄 알아요? 이거 살고 싶겠어. 내가 이렇게 맨날 다녔는데 맨날 먹으면서 맨날 살고 싶었겠냐면 맨날 죽을까 이런 생각에 하루에 10번 아니 안 했던 것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왜 나만 그래? 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표 보고 살고 싶은 사람 있었어요 여러분? 공부들 하셨어요? 아니었잖아. 이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 여러분 계속,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어떻게든지 그 작은 상황 하나 가지고 계속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게 큰 약점인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 군사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공격은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좋아요. 막 공격이 찾아와. 그런데 오는 거에 넘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약점을 향해서 사단이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라고요. 그런데 오는 걸 어떻게 공격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냐? 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딱 붙잡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예, 여기 성경 말씀 한번 보죠. 뭐라고 써있냐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 깃발이라. 여러분,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왜 이 깃발이냐면, 예나 지금이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깃발을 딱 꽂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사진 한 장 보면 알아요. 자, 이거 한 장 보세요. 여러분, 어딘가에서 한 번쯤 봤던 사진이죠. 이게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이 이겨갖고 4명이서 요거 딱 꽂은 사진이거든요. 요 꽂은 사진이에요. 요 꽂은 사진. 야, 이 사진 진짜 유명한 사진이거. 이거 하나 때문에 미국이 막 뒤집어졌어. 와, 우리도 이긴다. 다 이기겠다. 막 다 군대 지원해서 이긴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사진입니다. 왜요?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깃발 꽂았다 이거야. 깃발 꽂는 건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깃발 꽂은 자가 승리해요. 그렇다는 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수없는 전쟁터 속에서 내가 너의 깃발이 되어줄 테니, 내가 너의 깃발이 되어줄 테니 나랑 같이 꽂자. 나랑 같이 가서 꽂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정확히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해요. 어떤 결과냐?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눈을 들어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의 함성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공격해봐요,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가장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만 건드려봐요. 여러분, 마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수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넉넉히 있다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넉넉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당하면 바보처럼 하고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은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건데 근신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세 번역 찾아보니까 너무 화끈하게 써놨어요. 우리 같이 화끈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해놓고 어제 사실 애들 데리고요, 불꽃축제를 갔어요. 저녁에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해놓고 갔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뭘 경험한 줄 아세요? 앞에서 폭죽이 엄청나게 터져요.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빵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졸았어요. 저는 내가 너무 신기했어. 내가 막 눈이 감기는 거예요. 막 빵 하는데 막 가. 막 빵 하는데 막 가는 거. 눈에서 막 하는데요. 나도 우리가 막 거짓 막 왔다 가는 거예요. 야, 근데 너무, 여러분, 앞에서 빵빵 터져도 정신 놓으면 가요. 야, 제 옆에 있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는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더라고요. 야, 앞에서 막 빵빵 터지는데 생각해봐요. 제가 여기서 소리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는데 옆에서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상관할 것 없이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다고요. 사탄이 찾아와, 공격해. 그러면 오는구나. 와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딱 붙잡고 사탄이 온다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지. 내가 이 땅에 라이트하우스 포항의 성도로서 진짜 교회로 서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요, 딱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어있는 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전쟁을 향해서 깨어있으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그 영적인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의 전쟁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무기예요. 무기. 아무리 잘 싸워도 돌도끼 가진 사람은 칼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없고, 칼 가진 사람은 총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총 가진 사람은 저기서 미사일 몇십 킬로 뒤에서 쏘는 거 못 이겨요. 그러니까 무기가 세면 셀수록 져요. 세상에서. 이겨요. 지는 게 아니라, 무기가 세면 지는 게 아니지. 무기가 세면 셀수록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하는 전쟁은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음란을 줄 것이야 하고 던져요. 내가 지금부터 아무개한테 너한테 관계의 문제를, 내가 너에게 돈을 30억을 쏟아부어 줄 것이야 넘어져라 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전도서에 써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뭐가 무기보다 낫다고요? 그렇죠. 영적 전쟁 속에서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이 지혜는 누구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너무나 다행이죠. 너희의 지혜를 믿어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나의 지혜 정도면은 좀 쓸만하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내가 경험한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없는 것 중에 내가 경험한 것 말고는 지혜가 나올 군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무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자, 미디안이 몇 명이 쳐들어왔다고요? 13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쳐들어왔다, 나팔 불고 모여라 했는데 모인 게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이었습니다. 자, 대충 계산해서 13만 5천과 3만 2천이면 4점 몇 대 1 정도 되죠. 그냥 4대 1 정도로 된 거예요. 4대 1. 야, 이거 읽으면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역시 사탄은 철저히 준비해서 가장 약한 부분을 갖고 쳐들어오는구나. 이는 어차피 군대가 모여도 3만 명 정도밖에 안 모일 거니 에라 모르겠다고 4대 1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타겟팅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다 가. 그래서 몇 명 남겼냐면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300명 남은 거예요. 300명. 그냥 아내가 집에서 제발 물 먹을 때는 컵에다 따라 먹으라 그럴 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병으로 나발째 부르고 먹었던 버릇 있는 사람들 300명 아저씨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말 안 듣는 사람 300명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래서 이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손에 무기가 아닌 다른 것들을 쥐어주셨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뭘 지어주셨냐? 300명을 세대로 나눠 각 손에 나팔, 빈 항아리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뭐를 감추겠어요? 횃불을 감추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여주세요. 그냥 놔두세요.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사람의 지혜였다면 어떻게 했어야 정상인 줄 아십니까? 3만 2천이 모이는 그 순간 머리를 써야 돼. 안 돼. 더 모아. 5만이라도 모아. 6만이라도 모아. 어떻게든 사람을 더 모으거나, 아니면 야, 우리 3만으로 안 된다. 어디 매복을 하자. 작전을 짜거나, 야, 이걸로 안 돼. 무기 좋은 거 수입해와. 빨리 좋은 무기를 구하거나, 아니면 4대 1. 오케이. 우리 두 손 두 발. 우리는 힘 깃발 휘빨르면서 우리 졌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을 써야 된다고요. 그러나 어떤 지혜를 쓰더라도 이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지게 돼 있어요. 4대 1은 못 이기는 숫자입니다. 지게 돼 있어요. 그냥 100%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들어올 때 인간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300명이 나팔을 봅니다. 항아리를 깹니다. 횃불을 듭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을 했을 때 13만 5천이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여서 끝내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수없는 환경들이 찾아옵니까?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사단이 얼마나 많은 환경 가운데 찾아오냔 말이에요. 그러면 매뉴얼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에는. 이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더러운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요. 인간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만들거나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버리시는 거잖아요.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인간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땅 파거나 어디 가서 물을 구해와야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 들어서 반석 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는 내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붙잡으시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것이라 너희 것을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삶을 이끌어 가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가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1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나는 기도할게.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 생활련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칼도 한 자루 없었을 것입니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뒤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약한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져 있고, 내 앞에는 누가 있냐면 정말 잘 훈련되어 있는 아말렉이라는 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손을 막 들어서 주여 하면 와 이기다가 아이고 하면 우와 하다가 이면 와 하다가 여기서 우와. 이게 너무 막, 여러분, 손이 올리고 내리는 게 너무 무섭지 않았겠어요? 오 막 하다 보니 너무 무서운 거니까 아론과 훌도 옆에서 이렇게 받치잖아요. 절대 못 내려오게. 지금 셋이 같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한 명씩 와가지고 이거 받치고 있어봐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진짜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은 이렇게 힘든 고통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제가 사실 이렇게 선포가 끝이 나면 참 좋아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다 이깁니다.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손 들어 기도하십시오. 다 이깁니다.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손 올려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그래요? 그랬으면 우리 벌써 5,000명 됐지. 손 들어서 됐으면 포항 사람들 난리 났지. 지금 막 라이트하우스 포항 왔다고 막 들썩들썩 하고 막 우리 예배 한번 들으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막 맨날 뒤에 서서 예배 드리고 막 교회 바꾸자 그러고 그랬겠죠. 손을 들어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이러는 건 내가 손을 내려서 그런 거겠지.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응답하신 것 하나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의 현장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난 한 주간 내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자, 뭐를 고민했다고 제가? 기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지? 그냥 기도는 무엇이지? 이것을 지난 한 주 내내 계속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모든 종교는 다 뭐가 있냐면,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당장 여기 어떤 사 가보세요. 가면 다 막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면 막 108배 하고, 옆에서는 500배 하고, 여기서는 1000배 하고, 막 장난해. 그렇죠? 여러분한테 10배만 하라고 그래. 한 5번 하다가 무릎이 너무 아픈데 막 이러지. 1000배 하고요. 진짜 하루 종일 막 진이 뻗어서 기도하는 사람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슬람도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이게 나오거든요. 이슬람 국가 가면. 그럼 모두 다 멈춰서 메카를 향해서 모두 다 경배하거든요. 비행기에서도 하고 어디서 전국 어디 가든 다 해요. 나침반 맞춰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모든 종교에서 어마어마하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기도라는 거래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종교가 갖고 있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건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덮게도 하고, 이 나무 갖고 불도 피워서 떡도 구워 먹고, 또 이 나무 갖고 모두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경배하여 우상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 하나 가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갖고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대상 자체를 유물로,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과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어떤 태양이나 달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아니면 성인의 형상이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불교도 그러잖아요. 불교도 가면 어디다가 첨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자한 미소를 띠고 살짝 눈을 떠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살짝 내려보면서 자애한 미소를 이렇게 싹 지면서, 이런데 밑에서 이렇게 다 절하잖아요. 그렇죠? 힌두교 가잖아요. 와, 무섭습니다. 막 팔이요, 막 한 이렇게 나 있어요. 막 팔이, 막 코끼리가 막 이렇게 나가 팔이 막 이렇게 나 있거든요. 막 이렇게 나 있는 팔 밑에다가 갖다 놓고 계속 절한단 말이에요. 가톨릭도 똑같잖아요. 다 가면 어디에다 키스하는 줄 아세요? 딱 가면 성모 마리아 상 밑에다가 딱 키스하고 들어가서 무릎 딱 꿇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합니까? 교회 들어올 때 저를 딱 바라보고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경건하게 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진짜 성회를 딱 이렇게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막 경배를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다 하냐면 거기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 상에다가 하고, 십자가, 그 휘황찬란하게 생긴 십자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경배의 행위를 한다고요. 왜요? 이렇게 어떤 형상을 신격화하여서 어떤 나무라고 하는 대상, 돌이라고 하는 대상을 형상화시켜서 거기다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스로 있는 어떤 누가 만든 형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스스로 계시며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포인트가 뭐에 있는 거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스스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모여가지고 뭐 해요? 대화하잖아요.
같은 공간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같이 오늘도 맛있는 거 먹을 거거든요. 막 들어올 때 막 맛있는 냄새 났죠? 막 맛있는 거 같이 먹는 거. 이게 교제하는 거고, 이게 인격적으로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만 드리지 않고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모여서 막 대화합니까? 이게 인격적인 교제거든요. 여러분, 나무하고는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태양과 달에 대해서 제사하는 모습도 있어요. 태양을 향한 제사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태양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장소가 좀 골 때려가지고 그가 또 나를 어디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뜰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성전 곧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성전 들어가서 성전 등지고 낮을 얼굴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하냐? 넘겨주세요. 그냥 다 읽으면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심지어 나뭇가지를 어떻게 하고 코에다가 뚫고, 코에다 구멍 내갖고 나뭇가지를 대요. 그리고 나서 태양신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태양의 전기가 받는 게 뭐예요? 나무잖아요. 나무는 태양 받아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콧구멍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손을 올리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 태양신의 기운이 나에게 오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모든 종교적 행위가 다 어떤 거냐면 무엇인가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외치고 내가 원하는 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나무를 향한 기도예요. 어떤 종교든 다 똑같아요. 근원적으로 따지면 어떤 기도라고요? 나무를 향한 기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런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와 대화하고 나는 너와 함께 가고 나는 너와 함께 사는 그런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길 원한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부에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각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아주 깊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도가 잘못하면 나무를 향한 기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향한 기도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내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인격적인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게 뭔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싸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싫어하는 거를,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자꾸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정말 인격적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평범하게 벌어진 너무 인격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하고 안 싸워요? 싸우죠? 너무 인격적이잖아요. 나랑 아빠랑이니까, 나랑 아버지하고 나랑 남편이니까 싸우지, 지나가는 놈하고 그렇게 싸우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이게 너무 인격적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싸우는 현장을 제가 느리면서 막 너무 승질하고 막 젓가락 집어들고 이러면서 너무 인격적인 거야. 역시 우리 집안은 너무 인격적이야. 서로 너무 소통도 잘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화가 나는 걸 표현하고 지들도 막 미안하다 그러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싸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달라고 아빠 얘기하고 아빠가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응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냥 아래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을 오늘 좀 바꾸세요. 기도가 뭐냐면, 기도를 내가 주님께 드려. 주님, 제가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사 우리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서 취업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서 집도 사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거에서 내가 기도했어, 오케이, 떨어졌어, 이게 응답이 아니라고요. 인격적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셨어. 여기까지가 기도의 전부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 애들이 저한테 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들었죠. 이거 자체 응답이라고 말씀드렸죠. 들은 게.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걸 합니까? 사줄 수도 있죠. 지금 오케이. 야, 왜 그걸 지금 얘기했어? 내가 너무너무 사주고 싶었는데 너가 이제 사주네. 아, 야, 얘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깜빡했어. 야, 빨리 사줄게. 빨리 결제. 아, 카드 가져가. 줄 수 있죠.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야, 장난해 지금? 어이없네. 야, 안 돼. 단 이번에 시험에서 합격하면 사줄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지막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죽어도 안 돼. 너한텐 죽어도 안 돼. 여러분, 죽어도 안 되는 건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죠. 나중에 되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죠. 즉각적인 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요. 뭐 자체가 응답이라고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교회로 세워져 가고자 하는 나의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교제로서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자체가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한 영적인 기도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아뢰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있어.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 자체까지도 누구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드십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기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기도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거예요. 응답하실 때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 이뤄주십시오.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당장이라도 급해서 당장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당장 주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 여러분, 이번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행위가 나무한테 갔다 하는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는 특별하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알려주셔야 할 것이 있어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아주 특이한, 아주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이 시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쉽게 여러분 오늘부터 손을 들어 기도하면 다 응답될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자, 여기까지만 읽어요.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더러운 사단과의 전쟁에서 어떤 무기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우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그 모습, 어떤 상황이든 상관할 것 없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우라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여호와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우라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더러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넉넉히 당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혜를 주시든 안 주시든 이 상황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것 자체로 이미 하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그 신간의 방법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결단하도록 합시다.